오늘 시간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어떤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이 신명기 1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실질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6지파씩 나누어 배치하여 이 글이 있습니다. 30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인고 하면 돌입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 연장에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31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차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는 내용이 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이라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인데, 번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제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라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속죄를 뜻하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잔치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그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될까요? 여기 33절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 간다라는 내용이 또 말씀하고 있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모세가 명한 대로, 이것은 뭐죠?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거루민 앞에서 모두 다 낭독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라는 내용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사항을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교환해 보니까 첫 번째, 왜 양쪽으로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기왕이 선포하려면 축복을 선포하지 왜 또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은 저주 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주가 임하니까 그 저주가 임하니까 가지 말라. 그런 뜻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온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왜 에발산에 단을 세우라고 해놓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 그리고 또 두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세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6지파씩 나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심산에 들어가 있는 지파는 어디이고 에발산에 들어가서 그 또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지파는 어떤 족속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에발산에 세운 제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그 연결된 내용을 그 메시지를 찾는 작업인데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신약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가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언약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완전체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분석을 하면은 이 질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됩니다. 사료됩니다. 먼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려면은 축복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과연 바라크가 무슨 의미일까? 피로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많은 이런 죄인인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먼저 이 축복 바라크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것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로 죄가 씻겨진 자는 철저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굴복하다 또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을 만한 그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복덩어리가 될지라 라는 겁니다. 이 복덩어리가 바로 뭐죠? 피로 죄가 씻어진 자의 삶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굴복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드리자고 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 아니라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심지어 얼마나 이 간땡이가 부었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한 번만 경배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만국을 다 당신에게 드리겠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제 사단은 뭐예요?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한번 주문해 보았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편법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편법을 써서 걸어가게 되면은 만에 하나 십자가를 안 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길, 좁은 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의미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아쉐루. 이것은 뭐죠?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서 걸어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인의 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철저히 경계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를 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복인데, 이것이 바로 아쉐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뭐죠? 악인, 죄인, 이것이 경계선을 넘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타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좋다, 즐겁다, 기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는 자는 물질의 복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의 복이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이게 무슨 복이에요?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야타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핵심 목적을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로 알려주려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청각 효과예요. 시청각 효과.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과 실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겨질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주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저주를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의 저주 임하는데 하필 저주가 임하는 장소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임하는 장소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않고 왜 에발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제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저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해가 되셨나요?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하면은 단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저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보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는 뭐가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이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에서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 세겜의 뜻이 어깨, 우리가 말하는 어깨라는 의미가 되고 두 산의 요충지, 또 계곡, 골짜기 그런 뜻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위쪽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940m의 높이가 되고 그리심산은 880m의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정상에서의 거리는 2-3km가 되고 또 아래에서는 500m에서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자연적인 원형극장 천연극장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산에서 말을 하게 되면 저쪽 산에서 울리고 저쪽에서 말하게 되면 이쪽에서 울리고 이런 이 자연적인 그 원형극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곳을 선택하셔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발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허가 된 산입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심산은 수목이 굉장히 많아요.
푸른 나무와 푸른 숲이 많은 곳이 바로 그리심산, 축복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축복된 산.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모두 어디에서 단을 쌓고 있을까요?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단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조그맣게는 이런 단이잖아요. 강대상. 이 강대상이 단인데 그 당시에는 이 단을 뭘로 쌓으라고 했어요? 쇠로 다듬지 않는 이런 돌 위에다가 단을 쌓았던 거예요. 돌로 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의 제사, 에발산의 예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 쓰러진 유럽교회,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곳곳에서 모두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날 예배드려도 저주가 선포되는 곳인데 왜 이곳에 단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단이 모두 에발산의 단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심산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단이 없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는 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축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에발산의 예배입니다. 이 땅이 바로 최추성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나 자신이 드려지는 곳은 에발산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죠. 땅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곳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 예배가 뭐예요? 그리심산의 예배예요. 희한하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무엇이 영적 예배이고 무엇이 그 육적 예배인지 살펴봅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메시아닉주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이스라엘 방식의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뭐 설교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샤마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교다 뭐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모양새가 되었습니까? 아, 또 설교해? 설교가 오히려 극혐이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 나팔절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속죄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단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심산일까요? 에발산일까요? 에발산에 단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심산 예배는 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진정한 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육으로 따지게 되면은 육체에는 단이 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 단이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영적인 재단이,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발산의 단은 눈에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아, 예배 드리고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에발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단이 없는 그리심산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뭐가 선포돼요? 영원한 축복이 선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축복도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육적인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심산의 축복은 언제 올까요? 마지막 종말 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만난 종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중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 형식과 의식,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초집중해서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은 아주 그냥 짜증 섞인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형주소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끔가다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축복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깨닫는 시간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에발산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알려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데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래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율법적인 예배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과는 전혀 틀리게 이 장소에서도 말고 저 장소에서도 말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아주 정확한 영적인 예배의 실상을 답변하셨던 겁니다. 이제 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의 뜻이 뭘까요? 아이 플러스 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라고 하는 장소에 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 위에 누가 세워져 있다고요? 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발을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도 세 가지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라크, 아쉐르, 야타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면서도 육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요? 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이제 우리 대학 진학 이게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부 발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바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아이성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파멸된 성이에요. 아주 굉장히 황무한 그런 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베다웬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웬이 뭐예요? 바로 사악한 집, 또 악마의 집, 사탄의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알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피폐하고 황폐한 장소가 바로 아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파멸된 사람 속에 바알이 서 있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필경 그 속에 바알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돈, 성공, 자식 등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입만 열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쩌다 얘기해가지고 예수 얘기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성과 같은 이런 친구들 가까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 옆에 있게 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과 친하게 지내면은 본인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친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아이성 옆에라도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뭐예요? 그 아이성이 서 있는 위치가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옆에 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지은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쏙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성 옆에 쾌락도 있고 즐기는 것도 있고 그 옆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옆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주소이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육신적인 성이고 또 세상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에녹성. 에녹이 무슨 뜻이죠? 몰입하다, 집중하다,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의 성이거든요. 에녹성 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계의 에녹이 있고 또 셋 계열의 에녹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셋 계열의 에녹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요? 집중하다, 몰입하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뿐만 아니라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이 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진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이 에녹을 아껴서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휴거되는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성, 여기에서는 가인의 에녹성이죠. 거대한 아이성에는 반드시 무엇이 붙어 있다고요? 바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 풍요, 성공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폐함과 황폐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바알신이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아이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바로 베델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심산의 뜻은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다. 카팅. 컷 그러잖아요. 끊어버린다. 스톱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심의 뜻이 제거하다, 버리다, 끊어버리다, 자르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떠납니다. 세상적인 그 환경 속에서 서둘러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과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에 비해서 에발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민둥산, 나무가 없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피폐된 곳이 바로 민둥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산이에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 모셨을 때 참 창피하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낯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로 따지면 7교회 속에는 어떤 교회가 그 에발에 해당되는 교회일까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희가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벌거벗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에 대해서 요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세상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알 신앙자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바알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와 바알이 결합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에발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본래 저주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전의 가나안 땅의 모습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는 누구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부수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짓밟힌, 짓누른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짓밟힌 땅이 바로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짓밟히고 세상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짓밟힌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점령하니까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다윗이 점령하니까 예루살렘. 예루가 무슨 뜻이에요? 그 평화잖아요. 살렘은 땅이고 평화의 동산으로 바뀐 겁니다. 평화의 터가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우리 육체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발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발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저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쾌락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푹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기록을 통해서.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이 나의 현주소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목적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발산, 다시 말해서 저주의 산에 왜 단이 세워졌을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결국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구조를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선포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장 할 때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에게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28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몇 절로 이루어졌어요? 68절까지 이루어졌는데 애석하게도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쭉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니까 먼저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서 있는 기본 위치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진 것이다. 나에게 제단이 세워진 것이다. 저주받은 나에게 세워져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가 그래야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또 양쪽으로 나누어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11장 29절 이것을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아래 놓여 있다고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이의 발이 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발산의 모습이 저나 여러분들의 그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려면 저주가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저주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주가 아니고 이러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LGBTQ가 아주 만연하게 선포되는 이런 현장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가 임한대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그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심산의 예배는 뭐예요?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제거된, 그래서 그리심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이런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율법은 뭐고 또 복음은 뭘까요? 또 봅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육적 예배, 형식적 예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청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둥산의 예배, 나무 없이 벌거벗은 그 에발산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현주소가.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에게 이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주 위에 속죄의 제단이 세워진다. 그 의미는 그 제단의 의미가 속죄, 희생, 화해예요. 왜 필요할까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번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물이 되는 것이죠. 구조를 봅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 자에게 제단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제단이에요. 번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자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바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속량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의 구조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발산이 있었어요. 에발산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에발산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인간의 죄와 저주가 한 몸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제단인 것입니다. 제단.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제단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단입니다. 십자가라고는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왔는데 이 십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죄사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희생제물 때문에. 희생제물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자신이 원래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번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해당이 안 돼요. 죄 없는 인간이 대신해서 그 죽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희생 제물이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속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 때문에 이제는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물 때문에 화목제물까지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화목제물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고 화목제물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에 왜 단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구조,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벨과 그 제물은 왜 연락하셨을까요? 그 속에 영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락하실 수도 있고 연락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그 만물 모든 제물이 세고 셌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은 오늘 통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하게 되면은 제사라든지 번제물, 화목제물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17장까지. 그렇다고 하면은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가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성경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18장부터 27장까지도 교제하는 법인데 이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때문에 그래요. 번제물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다고 하는 개념이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제단의 핵심 목적은 그 제단, 단의 핵심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이고 또 화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번제물은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구조 후반부 이것과 동일합니다. 번제물은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만 남아요? 가죽만 남잖아요. 가죽만 남은 이유는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개구나, 홍길동이구나, 또 순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죽을 통해서. 그래서 가죽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이게 바로 번제물이다 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번제물은 자신을 완전히 화제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있는 제물은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단이 필요하다, 제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은 축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주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은 인생임을 자각하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저주의 자리에 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저주가 있고, 에반산에 저주가 있고, 거기에 속죄의 단이 있고, 그리고 축복, 화목이죠. 화목의 구조예요. 저주, 속죄, 축복의 구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깨우치시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